이사벨 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일곱 여자에 대해서, 칭송에 대해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특별 성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장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들의 형편을 말한 것인데요. 언제가 자문제를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남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이제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배의 오늘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죄인된 몸에서 칭의를 받아서 의된 몸으로 엮였기 때문에 영원만의 시대가 있었던 거지요. 이제는 어떤 때가 온 거냐, 재림지가 올 때가 되니까 살아남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가 있지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자와 잠자를 다 해결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제 원자가 피 속에 있는데 피 속에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해결을 받아서 영과 공범이 깨끗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칭송을 받아야 세세 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금 중요한 때가 되는데 많은 기독교에서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쪽에 율법 시대가 되면서 은혜 시대가 왔을 때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제사되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뭐가 될까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샘시가 올 때는 또다시 그 성령의 시대만 갖고 대부분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점대를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남아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음으로 죄를 영접해서 예전 그런 회복인 천명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루 때가 참 경륜인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인간 70을 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부패되고 숙화된 들포도의 기득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간단하지만 이것이 아주 절실한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이걸 보신다면 시온의 머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을 얘기한 것인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란재앙의 날에는 선권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입니다. 전선연말에는 그런 자비로서 알고를 보는 시대고, 후삼 연말에는 알곡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짐승의 뼈를 받게 하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 여김으로 후삼년만 끝난 후에 대적전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세상을 재창조하고 이제 정화시켜서 에덴 동네에 축복을 하시어서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내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기를 다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으로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하여 열리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왜 세운 겁니까? 이거 스가랴 13장 1절에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그 중생받는 그런 자본들 해결받는 시대도 있지만 원자까지 해결받는 그런 시대가 나온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재미지가 오실 때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기회를 2000년 동안 하시고, 이제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함으로 영업하는 권을 얻어서 생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그 씨를, 거룩한 씨를 남기는 역사를 하는 것을 뜻했는데, 그걸 중점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4장이다. 그래서 새시에 들어갈 백성은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거기를 갈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3절이 요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중 영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말을 했죠. 그것은 원죄를 다 해결받아서 원죄를 해결받음으로 영광법이다.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시대는 심령 소송받는 것이 은혜지만 이제 말세인 지금은 이제 몸의 소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쾌한 몸으로, 죄가 없어진 몸으로, 또 이것도 몸에 체험이 오는 것이지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참되고 깨끗해지는 역사에 체험이 와야 되고, 몸이 소송돼서 아주 부족하면 상쾌한 몸으로, 깃털 같은 몸으로,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이건 아직은 은혜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이 곧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 1300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여기 보면 생존자 중 농명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농명됐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책에 농명됐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농명이 됐죠. 살아서 다시 되가는 것은 어디에 농명이 됐을까요? 오늘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특별히 거룩해지는 심판주 역사를 주로 용접할 수 있는 예비를 드린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해서 내가 특별 소유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악인과 의인을 가릴 것이고 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은 이제 망하는 때가 온 것이고 의인을 골라내는데, 의인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또 골라내서 이제는 알과 축쟁을 가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농사를 질려도 씨는 좋은 거로 심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씨만 남기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늦음이 성령을 받는 비밀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제상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으로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리라. 여러분이 좀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탈선되고 부패된 그러한 탈선된 단체들이 많이 있죠. 이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것은 영광의 바늘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누구의 정권,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정권 아래에서 같이 영광을 이룰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직접적인 치리권의 왕권은 대부분 남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의 그 반열에 참여해서 같이 사는 것을 뜻한 것인데, 그 시기에 되면 다윗왕권 시대에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는 영광이다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는 다윗의 왕권 아래 그 영광을 누렸던 여자들처럼 이제 인간 정말에 천일왕국이 오면 바로 그러한 영광의 발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거룩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옛날 시대처럼 물러나고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랬죠.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축복한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당신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바늘을 이루어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하여 달라, 이런 말이죠. 여자분들도 이제는 뭐 국무총리 될 수 있고 뭐 차관, 장관 뭐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니까, 이래서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덧붙인다면 기독교의 근본은 아까 그랬듯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단 탈선된 단체는 뭐라 그럽니까?
아주 물란한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아방궁같이 꾸여서 자기들이 거룩한 단체다 이렇게 주는 단체가 너무 많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음란하고 사치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쓴다면 하면 거룩한 신이 아니시죠. 그래서 죄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들까지도 십자가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들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따른다 이런 건 다 속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이렇게 지금 깨달은 힘이 와야 된다. 남자 이름 아래 여자가 영광을 이루게 돼서 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심지어 7명의 여자들을 또 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라기 2장에 보면 이혼과 학대도 싫어했는데 여러 여자를 건드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령해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대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을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는데요. 2절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의 참된 씨를 남긴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람을 창조하고 의로운 씨로 거룩한 씨로 꽉 차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악인으로 아주 불의한 자가 꽉 찬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악인과 불법자들, 불의한 자들을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하면서 꽉 차게 만들 때가 오는 것이 이것이 천년치상 배운 거고 그것이 이제는 회복이다.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육체에서도 다윗 왕국이 늘었지만 기독교의 정관에는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룩한 자들을 이제는 새시대에 보내기 위해서 새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제는 아주 거룩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은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생거에 벗어났다에 숙면하는 말이 지금은 악의 씨가 충만해서 악의 씨는 없애버리고 의로 시청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49장에 가서 보면 4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자들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꽉 차게 되겠죠 이 세상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거민이 많아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좁아서 우리가 여기서 살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얘기했죠. 야 너희들은 권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래 얘기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사람 꽉 찬 사람들을 이제 의로운 심판을 넘겨서 백보자 심판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라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21장에 임할 때 영적의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건데 이걸 또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궁세계가 없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그 세상의 끝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 기독교가 많은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학술적으로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 그대로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인간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론을 잘 세우고 학설을 잘 세웠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한 계획가 나와서 완전 분의 역사를 마지막 알고를 보는 것이 소대계획이고 그것이 두진 권세 받은 종들이 천년의 시도를 이어나는 동안에 알고를 보게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작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 4절 같은 데가 옵니다. 이날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여러분 이거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자 중 농방된 사람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되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피를 정결케 한다. 사람의 피가 정결된다. 왜? 아담과 하와 전에 원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뼈골 속에 박힌 자, 피 속에 죄가 있다 이 말인데 뼈골 속에 박힌 자가 뭐냐? 피는 또 그걸 어디서 만듭니까? 뼈에서 만들죠. 뼈에서 피를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제약이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제약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원대로 해결해 주는 건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1160일 동안만 이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죠. 이제는 죽정고 사체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 은혜가 이제 1300년의 역사인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임박해서 2025년부터 2019년 초까지는 이를 알고 모으는 믿음의 성령 역사를 할 때가 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칭을 받으니까 아까는 칭이라고 그랬는데 칭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영광 겁니다. 거룩하게 깨끗해진 역사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 성령 받는 체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몸에 오는 변화가 와서 이제 심령 소명만이 아니라 몸의 소송도 받고 몸의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자가 돼야 은혜 받은 겁니다. 입으로만 그랬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악의 씨를 그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는 것은 다 속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여러분이 있는지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는 5장 23절 보면 제레미야가 올 때 사도 바울이 뭘 간절히 바랍니까? 너희가 영과 혼과음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돼서 저를 영접하기를 바랬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제레미야가 올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비대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건 용고를 뜻한 것이 아니거든요. 악인을 멸망시키는 환난자 심판날에 거룩하게 돼서 이제는 되는데 그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되는 방법이 뭘까요? 원죄점들 다 해결받아서 완전한 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원죄를 받아 7명을 받으면 완전히 되는 겁니다. 7명을 받는 데까지는 여기서는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거는 신부령 성령을 받는 건데 이거는 변화성찰할 종은 아니고 세세가 백성을 뜻했기 때문에 신부령 성령을 받으면 직전을 목록해진 것이 세시대에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완전하신 자가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간섭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때가 오는 것이 세시대의 역사거든요.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분명히 와서 불이 와서 죄악을 태우고 죄를 없애는 것을 체험이 와야 되고 이런 일을 받아야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참사문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유엘 선지자가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얘기했죠.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29절에 가면 남녀가 여종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임하는 걸 뜻했는데 신부랑 선물을 받은 자들 중에 충성한 지를 대해서 7명을 받으면 별성처럼 몸이 되고 별성처럼 몸이 되면 공중망령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왕권과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체계적인 질서에 있는 구원의 역사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에 천사년만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희 4절은
배성차는 것이고 기록 7장들의 능히 쓰는 큰 무리는 세계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다. 그것이 기록 19장 11절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안그의 죄인을 전멸당하고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경을 쳐서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런 행복이고 그것이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종 목적 중에 하나다.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곤 종말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지 과거를 역사를 통해서 종말을 얘기한 것이 과거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사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이 없습니다. 오메가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적절한 몸으로 변화되는 늦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확실한 신앙의 종로입니다. 그는 한 교회 한 단체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과는 교단과 교포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교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알고 있는 그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금속대 사이라고 그랬죠. 숭배제 제단에 솥대기를 떴던 것이고 그리고 11장 4절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동생의 대표적인 종들을 뜻한 것이고 거기에 두 쳤다라는 것은 솥대가 나서 7개라 이런 말을 계시록 1장 20절에 완전한 교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7명을 받아서 평시간에 몸을 일으키는 교회를 일으키는 건데 그것이 계시록 3장에서는 그걸 빌라델피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념적으로 기록돼서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보면 아주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연단한 자의 불과 표현하는 재물과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 20장 14절에 마지막으로 복받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인간 정말에 언제든지 해결돼서 그런 체험이 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빨래를 빨듯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는데 여러분 신부단장에 대해서 깨끗해야 그 혼인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지. 더러운 세마포를 더러운 들을 수 있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을 아는 자는 세상에 없지요. 참된 의로운 재단과 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원죄점을 해결받는 재단을 뜻한 겁니다. 심판주 역사를 심판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종들의 역사를 뜻하는데 그것이 참된 시온의 무리가 말라기 3장 4장처럼 지금 영역발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깨끗함이 있게 되는 것이 표벽하는 자의 불같이 깨끗함이 있게 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전사민의 완전멸을 들어서 이제는 기록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고 지름같이 될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이 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가는 것도 아무 때나 아무 곳에 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3장 5절과 9절에 예언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순회족이라는 얘기 나와서 먼저 제거를 제함을 받고 이제 아름다움을 입고 정원가를 쓴다고 나가는 것이 3장 4절로 되고 선구적인 종이 먼저 제삼을 받는 은혜가 와서 죽지 않을 몸으로 아주 상쾌한 몸으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 글을 듣고 습득하면 3장 9절에 보면 하루에 제거를 제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역사로 완전히 원죄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고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들의 말씀에 완전변에 이런 동안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이 수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도 일어난다고 막 유튜브에 나오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동방의 야곱, 동방기록만 볼 수가 있는 그 재단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7장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일어나는 동방 역사에 일어나는
소떼기에 베끼는 신앙 사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다 예표고 가짜입니다. 천삼년에 들어가서 37개월 동안에 신앙 4천명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미련한 것은 가라지를 모은 것뿐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용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죄에서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본적 해결되는 것은 어디에 잘 설명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쭉 이거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죠. 우리는 화받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허물을 해결해줘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들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서 잠들 해결을 받아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영원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자본제를 받는 요체적인 해결받는 일들이 지금 중정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세례미 때는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피까지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체험한 자도 없고 이걸 전한 자도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소떼기에서 그 삶을 갖고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딱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절이 딱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라고 했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원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또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죄 짓는 데서 돌아서고 죄를 안 짓고 깨끗함을 입어서 제가 상관없이 돼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이 초림을 얘기한 것이고 재림의 때가 와서 21세기에 지금 임하는데 21세기가 아주 중요한 것은 1세기 초에 지금 때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30년을 기다리셨죠. 30년을 기다렸다가 3년 만에 공생을 통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가셨죠. 요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이때에 바로 1300년을 임박한 때가 된 것이고 3년 만에 고려 역사를 끝내면 제레미주가 오셔서 이제는 공중만을 메시기 때문에 그때 변화성전에서 제레미를 용접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 날이 임박한 겁니다. 이 날이 직접 신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피와 불과 영객기둥에 표적 같은 거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원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깨끗한 피가 되고 또 불은 죄악을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객기둥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정말 있는데 이럴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으로 위해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겨울에 피어난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하면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이제 기억을 하겠죠.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세 때 역사는 3,400년 전이죠. 근데 이 성경을 쓴 거는 2,700년 전에 썼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출애굽기 역사가 있어서 700년 후에 성경을 썼는데 모세가 한 거를 다시 이어낸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이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처 보소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영을 받겠는데 이것을 진정한 인물의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0절에 천자가 잉태 아들을 하면 임마누엘을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이 언제 나타났나? 이사 8장 8절에 이제는 순주가의 환란이 왔을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평안하다는데 그것이 12장 1절에 보면 네 민족을 후배하는 대부분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했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렇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환란장 심판날에 천군 천사를 도와주는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 역사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돼서 세계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눈앞에 있던 이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껴난 자는 천사가 돌을 침치게 한다. 이사 시편 38편 7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또 그 일들이 시편 91편 10절 11절에도 보면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때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모든 소문이 다 이루어져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 에덴 회복심을 하는 뜻인데 그날이 임박하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7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7년 외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재창조를 거쳐서 이제는 깨끗하게 재창조하고 정화되면 2035년쯤에는 예수님 만행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심판당에 임박했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들이 설치고 날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학계도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국의 보좌를 얻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열국의 보좌를 얻는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도 엎어지고 있고 북한도 엎어질 것이고 한국도 엎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으로 중생받아서 영혼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연합에서 일곱도 끝께서 원대적인 역사를 받아서 영혼권이 고로 자손 만대치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마지막 역사다. 여러분들 127자 순종으로 자손 만대치 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